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큰 홀에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께서 아까 그렇게 작은 실수를 하면서 다들 이렇게 웃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 쓴 것도 제 뜻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여기 그 먼 우리 또 우리 파주에 와서 한소명 교회 교인분들에게 전하라는 미션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딱 환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묘동교회는 106년이 된 교회인데, 초대 장로님부터 저희 집안에서 이제 6명의 장로가 묘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제가 이제 5대째 이제 제 자식들까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삼성 현대에서 약 20년간 이제 근무를 하다가 또 그 이후에 10년간 코스닥 회사의 경영사장으로 있다가 제 나이 55세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벌어진 참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들을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는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갈 때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도 뭐 나이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려 있었을 때인데,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감수성이 이제 좀 강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밖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실망을 막 하던 차에 그걸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서 그런지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전 5대째 내려오는 그 교회에서 교회 가문에서 떠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즉 장로,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행동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부자들도 많을 텐데 벤츠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가 돼서 이제 내가 벤츠를 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50%가 다 떠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들은 타면서 목사님한테는 강한 도덕적 잣대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면은 당연히 벌을 받고 우리 생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는 승승장구했어요. 한 번도 시험에 떨어본 적도 없고 1등을 놓쳐본 적도 없고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삼성에서도 굉장히 그 37살에 임원을 지금 후보로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하면은 세상으로 볼 땐 그게 성공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교만했고 오만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은 그건 반드시 죄 가운데서, 그게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요. 뭐든지 제 뜻대로 다 됐어요. 뭐든지.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그 자손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그 사이에는 저희 어머님 하고 우리 아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새벽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군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육사를 나오셨는데, 그렇게 활동을 잘 하시다가 50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 빼놓고는 다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만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앙이 좋았던 우리 어머니를 치시고, 정말 그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리 아버님도 그때는 뭐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형도 내 동생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어머님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개월 정도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깨어나셔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손을 잡고 깨어나셔서, 제가 몇째 아들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거든요. 2번을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너무 감격을 해서 정말 눈물도 많이 쏟고 그랬는데,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그 갑자기 그 반을 못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 찬송,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뭐 물론 힘들 때는 이제 뭐 짜증도 내시지만, 거의 생활이,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계속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도의 모습과 찬양, 말씀을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드디어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장로까지 이제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어머님의 그런 희생 어린 그런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을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올해까지 사셨습니다. 올해 이제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얼마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36년간을 우리 아버님보다도 더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참 우리 아내에게 고마운 거는, 저는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형이 미국에 있는 바람에 36년간을 우리 어머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비해서 우리 아내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진짜 저희 사업부는 매번 1등을 했어요.
23개 사업부가 있었는데 계속 1등을 했어요. 근데 IMF가 탁 터진 겁니다. IMF가 1998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등을 하다가 말이에요. 1등을 하다가 23등이 됐어요. IMF 터지니까.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1등을 하다가 꼴등을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1등을 하다가 꼴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1등이 꼴등하는 건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꼴찌가 되고 나니까 삼성에서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친척이 한번 IT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네가 한번 맡아볼래?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로 옮기게 됩니다. 옮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삼성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거는 뭐냐면은 그쪽에 삼성의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가 또는 거기에 인력, 돈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잘한 거지, 나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없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니까 불안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던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이 기독교적인 가풍 때문에 어느덧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뜩 한 거예요. 그래서 묘동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좀 힘들어서 교회를 가는 게 무슨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찬송가를 왜 4곡씩이나 부르지? 목사님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길기만 한 거예요. 전혀 은혜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불안하니까 교회를 나온 거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 차에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런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그 테이프 이름이 뭐냐면 김준원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테이프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근처 교회에 다니시는 여집사님이 자꾸 이제 기도 중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드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같으면은 그걸 좀 안 들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셨는지 그 테이프를 듣고 차에다 놓으면서 계속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가 그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나씩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미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내가 교만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릇이 점점 비워졌어요. 비워진 상태에서 말씀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 마지막 테이프를 듣는 그 때가 언제냐면은 대전에 출장을 가는 제가 혼자 오너 드라이빙을 하면서 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도착을 해서 보통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면은 눈이 많이 부어야 되는데 저는 내려서 눈이 안 부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날 운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2시간 동안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저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삼성에 있을 때 월요병은커녕 주일날 저녁이 되면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랬냐면 월요일날 가서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10시까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완전히 일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일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 아내가 보였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저한테 큰 관심사가 됐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요, 제 아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아내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미인이었어?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제 딸하고 사이 될 사람이 같이 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말이죠, 아이들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귀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도대체 어느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저하고 뭐 제가 열심히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적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다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죠?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놀라운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예배 시간이 말이죠, 그냥 옛날에는 너무 길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벌써 예배가 끝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읽다 못해 이제 쓰게 됐어요. 쓰고 싶었고 11조로 하게 되고. 이 많은 변화를 겪을 때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 우리 그 와이프인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럴까봐 너무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다음에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옛날에 그 제가 했던 잘못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그 어떻게 그렇게 참 옛날에 잘못했던 거, 뭐 아내한테 잘못했던 거, 뭐 애들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또 동료들한테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씩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또 미친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회개도 굉장히 그 잘못도 많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용서를 받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에서 한 구절이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모르는 죄를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방법은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그 뭐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이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급격히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일들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때는 제가 성령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성령을 받은 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건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쓰다 보면 깨끗한 수건도 나중에 더러워지면 또 빨아야 되거든요.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자기 자신을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그 순간 바로 이제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정태범 목사님인데, 우리 유 목사님의 좀 선배님이시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더니 그분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거꾸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그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지 23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 중구동부 교사로 출발해서 2003년도에 안수집사, 그다음에 2012년도 4년 전에 이제 장로로 인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신기한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남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맡았는데, 처음으로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갑자기 4억이라는 수주를 했어요. 수주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돌아와서 나를 이제 그 환영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업이 딱 끝나자마자 3개월 동안 아무런 될 것 같은데도 하나도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저는 제가 기업을 통해 버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원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버는 돈을 하나님으로 다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서원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멋모르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우시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 이거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을 이제 받으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받는 순간에 이제 나는 청직일 뿐이다. 이제 내가 내가 앞으로 버는 돈이나 내가 하는 사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 무장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기도가 이제 딱 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게 뭐냐면, 갑자기 그날 저녁에 응답이 굉장히 빨랐어요. 매일경제 TV에 있는 기자가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와서 기술사 협회에 가서 당신 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라, 이러고 간 거예요. 그냥 정말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와서 그런 말을 했지? 그러고 나서 저는 기술사 협회를 찾아가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게 잘 통과가 돼갖고 그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한테 이제 이러한 선물을 주셨구나, 신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다시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제 또 잘못을 저지르지만 지금은 저는 기뻐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왜냐하면 또 거기서 얻은 엄청난 영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때는 2000년이라 그러면은 벌써 16년 전이니까 그때는 닷컴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막 붐을 이룰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할 때는 묻지마 투자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화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나왔던 우리 임원들이 저한테 어떤 사업 제안을 했냐면, 스포츠 또또라고 아세요? 스포츠 또또? 스포츠 또또는 뭐냐면은 경기가 하기 전에 미리 한국이 2대1로 이길 거다 하고 미리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으면은 뭐 사이버 머니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자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스포츠 또또의 가장 첫 번째 그 사업 모델을 저희 회사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도박 아닙니까? 도박?
그러니까 그건 나쁜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주저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임원들이 그래도 다 서울대 후배들인데 다 그걸 하자고 뭐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쫄딱 망했어요. 정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스포츠 서울이라고 그 같이 조인을 해서 한강 유람선에서 그 뭐 연예인들을 뭐 30명이나 초대해 갖고 떠들썩하게 그 런칭이라고 그러죠. 사업을 개시하는 그런 파티도 하고 정말 세간의 그 어떤 그 이목을 충분히 끌었거든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십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십억을 날렸는데도 제가 이제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사업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도 감사원금을 내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오늘 그 우리 제가 그 성경 그 봉독을 한 그 규절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제 망했고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또 놀랍게 두 번째 응답이 저한테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은 답답한 마음으로 회사를 정리하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회사를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서 기업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게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망해서 가게를 정리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 회사를 정리하니까 제가 뭐 조그만 집을 나가고 있는데 그 집을 팔면은 딱 이렇게 뭐 빚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때도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내 재산을 다 정리하면 빚을 다 청산하지? 아주 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나 망했다. 이제 뭐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다. 재산을 다 날렸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어떤 코스닥 회사의 그 임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배용훈 사장님, 저희 회사의 사장님을 오셔달라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스탁옵션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제가 회사를 정리하는데 2, 3개월이 걸리는데 사장인 제가 정리도 안 하고 몸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회사가 정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니까 만약에 2, 3개월 후에도 제가 필요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회사 오너가 온 거예요. 그 오너가 딱 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회사를 2배를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망한 회사를 왜 삽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는 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돼요. 보통 이제 M&A를 하거나 기업 흡수 합병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뭔가 가치가 있어야 그걸 하는데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주고 그 회사를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이제 일이 이제 저한테 또 한 번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감사 부도헌금을 내니까 부도 감사헌금을 내니까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신나는 일이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서원을 끝내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륭전자라는 회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기륭전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3대 노사 사태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금속노조하고 뭐 민주노총 여러분들 많이 이제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그쪽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300명씩 그 조를 짜갖고 이제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데모를 하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한 그때 당시에 20년 된 회사인데 한때 그 매출이 2천억을 하다가 제가 들어갈 때는 400억 정도로 5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하도 노사 사태가 너무 심하니까 그 일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사 사태를 좀 해결해 보겠다 하고 이제 좀 나서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오너라든가 직원들이 사장님은 삼성에서 온상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건 뭐 사람이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그건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주 독종들이니까 당신은 상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으로서 이걸 해결하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회에서 이 노조의 노조원들이 그 국회를 점거를 시켜버렸어요. 점거해 갖고 거기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당시에 홍준표 의원실에서 원내대표였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당신이 기름농단 대표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빨리 여의도에 와서 국회에 와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가서 그분들을 다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50여 차례 그 노사 그 협상을 했는데 15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도 무슨 뭐 어떻게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감정으로 격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원칙을 지키겠다. 하나는 노조원이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 노조원들의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 중간에 절대 말을 끊지 마라. 셋째, 신의를 가지고 약속을 지키자. 이 3가지를 하자. 그리고 나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한다. 너희들은 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까지 내가 부탁할 수는 없고 난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이 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란 말입니까? 전인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이사인데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해갖고 드디어 노조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6시에서 새벽 1, 2시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줘야 되니까. 그냥 15분에 끝나던 게 6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화를 내면요, 제가 옆쪽 다리를 탁 잡았어요. 꽉 꼬집었어요. 그러면 화를 내다가도 제가 꼬집으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옆에서 뭐 KBS니 SBS니 와서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TV에 나왔으니까. 근데 점점 한쪽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거친 소리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는 자가 악, 그 다음에 없는 자가 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약자는 선, 이런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그 기업엔 불리했어요. 그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기업이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고운 눈으로 보질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협상을 할 때 보니까 선악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를 지원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3억씩 주면서 데모를 시켰던 조직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분들도 제 편을 들어주고, 그 대통령 선거로 나왔던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이정희 국회의원이라고 기억이 나시죠? 대통령 선거. 그분이 이제 또 거기 와서 중재도 했는데 그분조차도 제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하는 모든 이제 그 문학의 종교계 이런 분들이 다 제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지원이 끊어지고 결국은 노조가 없어졌어요. 그게 6개월 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벌어졌던 그 아주 서로 간의 대립각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 방법을 달리하니까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내가 뭐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업을 내가 운영해야겠다. 좋은 이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기lum전자를 나와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기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우선 제가 이제부터 버는 돈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낡아갖고 주차장도 변변치 않고 벌써 뭐 몇십 년 된 건물이 맨날 비가 새고 막 이래갖고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건물을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층짜리하고 지하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정체가 됐는데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계속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데 저런 건물을 지면은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또다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묘동교회에다가 저 건물을 짓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월급쟁이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남이 안 하는 그런 이제 기업에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게 무슨 지금 이제 뭐 내년에 코스닥을 가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55세에 창업을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움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한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CCTV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CCTV를 보면은 거기는 순수하게 녹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범인이 이제 범죄가 발생이 되면은 녹화한 내용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후조처는 될 수 있어도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난이나 범죄는 그 예방이 되지 않겠어요? 남되면 다 불타고 나서 어떡합니까? 불타기 전에 불을 꺼야죠. 그죠? 사람도 다 다치고 나서는 뭐 강도하게 다치고 나서는 뭐 어떻겠어요? 그 전에 막아야죠. 그러려면은 사람이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CCTV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을 했어요. 사람처럼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영상을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해갖고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귀달린 CCTV를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뒤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면은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CCTV는 귀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 달린 CCTV를 개발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소리 중에서 그 비명소리라든가 폭발음 소리라든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났다 하면 CCTV가 보고 있다가 자동으로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말하는 CCTV를 개발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다쳐서 누워 있는데 나 혼자 누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CCTV에서 갑자기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이 곧 5분 후에 여러분들한테 올 거니까 안심하고 계시죠.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CCTV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뉴스난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CCTV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거리에 귀 달린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감지해서 응급 상황이나 범죄 현장을 바로 잡아내는 건데요. 아주 효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인적 끊긴 캄캄한 밤. 비명 소리를 따라 CCTV가 돌아가자 학교 담장 밑에서 한 학생이 맞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또 다른 밤거리, 취객들의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자 곧바로 경찰이 나타납니다. 교통사고 현장도 응급 상황에서도 똑똑한 신고자는 다름 아닌 귀달린 CCTV입니다.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뜨는 CCTV 화면을 확인해 함께 근무하는 경찰이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더 이상 범죄가 더 커지지 않고 바로 조치될 수 있게. 이 CCTV는 지금처럼 차량의 경적이나 사람의 비명소리, 이 폭발음 등 모두 6가지 종류의 음향을 인식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른바 귀달린 CCTV는 전국 3곳에 72대, 모니터 요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움직여야 하는 기존 CCTV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낮에는 한 30m까지 반응을 할 수 있고 밤에는 비교적 조용하기 때문에 50m까지. 안전행정부는 귀달린 CCTV의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이제 사업을 이제 박수까지 받을 걸.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할 때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거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불교에 보게 되면 조계종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그 종단이 태고종이라는 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을 저희들이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격을 따서 그쪽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종단으로부터 30억이라는 큰 수주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단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됐냐면 누가 제가 장로라는 거를 알은 거예요. 그 종단에서. 그래서 그걸 찔렀어요. 어떻게 불교의 일을 기독교 장로한테 주느냐? 갖고 빨리 그 대표를 무슨 거기에 무슨 무슨 조계종에 있으면 무슨 불교증 뭐 그런 거를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를 거기 스님이 저를 참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서 잡은 주기로 했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전부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야 뒷말이 없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단번에 거절을 하고 30억을 포기했어요. 30억을 30억이라는 돈은 그때 저한테 너무나 큰 돈이긴 했지만 그걸 하나님하고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신 게 바로 이 귀달린 CCTV였어요. 그때 만약에 이 사업을 했으면은 귀달린 CCTV는 이 세상에 타연하지 않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갖고 이제 지금은 아까 뭐 몇 군데 안 갈았다고 이제 뉴스지만 저건 2년 전 그 뉴스고 지금은 1000군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광역시나 이런 쪽에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저를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직도 저는 한참 모자른 사람인데 창업이 2년째가 될 때 자금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은행이라는 데 대해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어떤 회사 사장이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조금밖에 제가 하다가 금세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긴 그런 약간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꼭 회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회사의 통장에 3,4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근데 나는 말이 됩니까? 제가 회사를 폐업을 하면서 3,400만 원을 통장에 두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뭐 제 아내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이스피싱. 이제 좀 있으면 나한테 그 금융 정보를 물어보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뭐라고 그러고 끊어야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잊어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하필이면 국민은행 지점장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내라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찍혀 있는 걸 딱 줬더니 이거 국민은행 역산동 지점이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조사를 딱 해보자 했더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랬더니 이거 너무 오래돼 갖고 이게 돈이 이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안 찾아가는 돈을 모아서 미소금융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안 찾아가니까 그걸 미소금융을 넘기기 위해지만 너무 돈이 크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국민은행의 잡수익으로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장이 오래된 거니까 잡수익을 한번 보겠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3,4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00만 원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 나 또 못 찾을까 봐. 그런데 주민등록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두두둑 하더니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쪽에 있는 경영 담당 과장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더니 아이고 사장님 이거 땡 땄네요. 한 통 내세요. 막 이러고 이제 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시간 관계상 말을 못 하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먼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작을 못 해요. 다운페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이제 영업하는 이제 부장이 사장님 드디어 첫 수주를 했는데 이거 먼저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냐 그랬더니 3,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있는 줄 다 알아요. 그걸 저만 본 게 아니라 다 목 떨어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이제 신나게 해야지. 근데 또 4년째 되는 날 또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첫 번째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기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을 5년 지나면은 90%가 망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가게를 하셔갖고 또 실패를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4년째 되는 날 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를 도와줘야 될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저하고 그냥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를 좀 표시를 나한테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한 날 그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침 7시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이제 팔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누가 제일 잘하는
거를 시상도 하고 자기네들 상품도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뭐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제 그 모임이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회사 가서 좀 일하다가 직원하고 같이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갔어요. 그래서 딱 내려서 그 차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그래서 차를 이제 발렛 파킹을 하려고 이제 지갑을 이렇게 봤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잠시 회사에 들린 그 차에 지갑을 제가 놓고 내린 거예요.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직원이 있으니까 뭐야 10,000원만 내라. 발렛 파킹 비용을 내고 가야 되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지갑 막 주더니 사장님 저도 안 가져왔어요. 둘 다 돈이 없는 거예요. 얘 아쉽다. 차가 좋은 거니까 나중에 후불로 한다고 그러고 내가 사정을 하마.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차를 나왔어요. 근데 차 문에서 말해요. 뭐가 떨어졌냐면 이런 게 떨어졌어요. 이거 멀리서 잘 안 보이시죠?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좀 더 가까이 좀 해주시겠어요? 더 안 되나요? 요게 떨어졌어요. 요게 이런 종이 뭉치가 떨어진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게. 그래서 저는 얼른 뒤져서 펴봤습니다. $11,000원이었어요. 진짜로 $11,000원이었어요. 이건 이제 다행히 저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그 같이 간 애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기도하고 뭐 응답이 오는지 생각도 못하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얼른 이 10,000원을 주고 이 1,000원만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인솔자한테 내가 주민등록증을 지갑을 놓고 와서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제주도에 비행기를 못 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7시니까 9시가 되면 우리 직원들 시켜서 지갑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난 좀 늦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사장님, 요즘은 말이에요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 무인제에서 지문만 찍으면 그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내면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00원이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내가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무리 내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꾸며서 내가 거기다 숨겨놓을 리가 있겠냐? 근데 저보고서도 내가 놓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꾸겨져 있을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서 난 막 의아하면서 왔어요. 저는 근데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꼭 3번씩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세미나를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5시가 되니까 이제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실적이 없었어요. 아마 거의 꼬레비 수준이었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그 사장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도 실적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부스 테크놀로지 이러는 거예요. 저희 회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판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모님 저를 막 손짓하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시간 괜히 축내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얼떨결에 그 상을 받고있는데 부상이 뭐였냐면 HP 칼라 프린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돌려줄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내 게 아니다. 잘못 행정 처리가 된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놓고 있는데 3분 후에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그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같이 봤어요. 직원하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사장님 지금 칼라 프린터가 방금 고장이 나서 칼라 프린터를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돈을 지금 사장님이 지금 있으니까 그걸 결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3분 후에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다. 내가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세 번째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후에 저한테 전화 오는 게 투자를 이제 그때 막 모집을 할 때인데, 한 분이 5천만 원을 내가 넣기로 했는데 미안한데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못 넣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에 그 제주도에 있는데 무슨 수로 돈을 구합니까? 왜냐하면 증자가 되려면 그 돈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게 통장 안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제 얘기를 이제 듣고 뭐 했겠죠? 근데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요. 근데 하는 말이, 저기 전 사장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저기 다음 주에 한번 오셔서 저희 회사 그 저기 IR을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또 계약 조건도 보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월요일날 돈을 넣게. 그래서 내가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를 믿고 돈을 넣습니까? 금요일날 봤는데 전 믿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그 계약서도 안 보고 우리 회사도 안 보고 돈을 넣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월요일날 그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넣었어요. 금요일날 처음 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세 가지의 기적을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됐다. 이제는 내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주신 이제 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14년부터 이제 대통령상을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을 받고,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통령상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그래서 2년 동안에 대통령상 2번, 국무총리상 1번, 장관상 2번, 5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처음 사건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받은 그 버는 돈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렇지만 그 버는 돈은 반드시 선한 사업을 통해서 벌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원을 제가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굳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가슴에 이제 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은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물론 교회도 저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돈이 있다면 내가 재단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고, 또 불우한 청소년들이라든가 병약한 어르신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과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 가중에 또 어떤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셨냐면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는데 계속 쌓아만 놓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업으로 써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는 세상적인 거라고 그러고 좀 나쁘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고, 저는 예외 없이 타락하게 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하나의 좋은 모델 케이스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죠, 아수르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새로 건축할 때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그 권력과 부를 썼죠. 그 다음에 뭐 에스더도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로서 또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굉장히 선하게 쓸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 써놓을 글귀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글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단을 만들면 거기에 써야 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 그 많은 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제단이 저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마치 저의 개인 이야기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천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간증이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뭐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슬픈 일도 있고 뭐 그 기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간증이 되고, 간증을 겪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을 했으니까. 간증을 듣다 보면은 예외 없이 환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누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환난을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을 우리가 잘 견디다 보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면 그 다음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연단한 강한 정금과 같은 몸이 되고 마음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겪기 전에는 모르지만 한번 그 사이클을 겪은 사람은 또다시 환난이 올 때
끝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인생의 성공만이 이제 간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도 저도 많이 겪었지만 훌륭한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와 고난을 겪을 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뭐 괴롭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저처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기쁜 또 선한 결과가 오니까 제가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도 보시지도 들으시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 종이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고 비전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은 저 개인의 선포입니다. 왜 선포냐면은, 저는 늘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건강을 주시되 저를 위해서 주지 말라달라. 왜냐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돈을 주시되 저를 위해서는 절대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 왜냐하면 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 기도를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주시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제 간증을 들으시고 이 찬양을 들으시면은 마음에 감동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좀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리.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루가 저물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간증이 쌓여가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소망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유영모 목사님께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나 교인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소망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청년들을 많이 육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2016년 감사 특방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